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의 삶은 에덴을 완벽하게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산의 고통 가운데 생명을 낳게 되죠. 그 첫 번째 언급되는 인물이 가인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치는 말씀으로 읽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가인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낳음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산하는 고통, 그것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어떤 그런 고통을 경험한 하와의 삶, 하와가 떠올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같은 그런 경계를 넘어선 그런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게 된 하와로서는 자녀의 삶을 낳고 또 건강을 회복하고 가인의 건강함을 확인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낳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애초에 선악과를 따먹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는 뭐였습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지나는 동안에 죽음을 떠올렸던 하와로서는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채우는 이 모든 시간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을 낳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역시 창세기 3장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3장 말씀을 어제 나누면서 원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표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보자면 애초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누구에게 향해 있었을까요? 아들을 얻었던 그 순간 가인을 향한 기대감이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카나라고 하는 이름을 해석하면 얻다 내지는 소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얻고 무엇을 소유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는 말일까요? 에덴을 되찾고 다시 소유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아담과 하와 마음 가운데는 가인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런 기대감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음을 보고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되죠. 그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그런데 그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 사실 아들의 이름이라고 하기에는 그 이름의 뜻이 참 안타까운 이름입니다. 허무하다, 헛되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자주 등장하는 헛되고 헛되니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여기 아벨이라고 하는 하벨이라고 있는데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헛되다고 이름 지었을까요? 가인의 삶을 통해서 에덴의 회복을 꿈꾸었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 허망한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한탄하듯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거라는 것이죠. 적어도 가인의 삶은 그런 점에서 보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인간과 하나님 간의 격차를 생각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인의 삶은 그런 처음 가졌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그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의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신 삶의 방향이 있고 또 삶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것들을 그저 외적인 모습으로 기대만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뜻하신 바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까지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했던 가인과 아벨, 이들의 삶에는 그래도 너무나 다행히 예배함이 있었습니다. 제사, 예배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절 이하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왜 굳이 기록해 두었을까요? 나음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을 만큼 장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장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은 단지 나이를 먹었다의 의미가 아니라 무엇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가인과 아벨,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죠. 가장 오래된 해석은 어떤 해석일까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혹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말합니까? 앞서 창세기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던 예표와 같이 피의 제사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했지만 가인은 그런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오래된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런 구약의 해석이 사실 받아들여지지는 않죠. 요즘에 와서는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해석이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온 해석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결정할 권한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4절 말씀과 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그러면 제물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보다 사실 이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할까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초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제사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원어 성경에 보면 소제라고 하는 제사법을 사용하는 민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나 가인의 제사나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표기할 때 소제라고 하는 의미로 표기한 것을 보면은요, 굳이 짐승의 피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제는 나중에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식입니까?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4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곡식이든 양의 피든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실제로 레위기 5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반드시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가난한 이들이 그렇게 바칠 짐승이 없다면 곡식을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물을 받으시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나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사법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편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짐승의 피는 향기롭게 받으시고 곡식은 싫어하시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그저 수식어가 없어요. 곡식으로 드렸더라 라고 하는 내용만 있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정성스러운 예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것도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또 이것도 맞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구별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리품으로 얻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으로 얻게 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드렸어도 애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이고 이것 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 걸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뭔가 피해 제사를 드렸거나 정성을 다하여서 뭔가 드렸거나 이런 것보다 예배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우리가 근거 삼아서 창세기 말씀을 본다면 결국 가인의 삶은 어디에 속한 삶이었다는 것입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동생을 죽이기 이전부터 가인의 삶은 어디에 속한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악한 자에게 속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생을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평소에 착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 갑작스럽게 감정과 정서가 확 돌변하여서 동생을 죽였다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미 가인의 삶은 동생을 그야말로 때려 죽일 만큼 잔혹한 삶에, 포악한 삶에, 또 세속적인 그런 본능적인 삶에 이미 길들여진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전제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 악한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듯 책망하듯 말씀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평소의 행실이 선하지 못했던 가인의 삶,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지 않았던,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었던 그런 가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또 그를 위하여 경고하듯 7절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8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하십니까? 경고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의 지침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죄를 선택하고 죄악의 삶을 용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호와의 낯을 향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죄가 엎드려 우리의 삶에 도전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만큼 가까이의 죄는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역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고,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죄의 역사가 가인의 삶에 가까이 와서 그를 미혹하고 또 그의 그런 악함의 본성을 자극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볼 때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선하다라고 말할까요?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까요? 이미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 사실 성경적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함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7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죄를 다스릴 지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결국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지만 이것의 실패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죠. 창세기 4장에서 죄를 다스림에 대하여 실패한 역사는 구약 전 역사에 걸쳐서 실패의 역사로 드러납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 이 실패한 인류의 죄에 대한 다스림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를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은 단지 가인의 삶의 모습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세속도시 안에 있는 인류의 역사를 포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4장 이후에 가인은 뒤에 도시를 만들죠. 동생을 죽이고 난 뒤에 쫓겨난 가인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런 에덴의 동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시를 건설하고 후손을 낳아서 거기에 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문명 혹은 도시화의 기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모여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전락합니까? 가인이 그런 질투와 분노를 가지고 동생을 죽였던 그런 역사들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생성되어지고 반복되는 역사와 문화로 점철된다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줍니다. 구약의 전 역사라고 해도 관이 아니죠. 아니, 인류의 전 역사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그렇게 죄를 다스리고 또 죄를 뛰어넘는 삶을 살기까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함을 인정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가 그런 주님의 돌봄 속에 지내는 하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용납하심과 사랑하심 속에서 그런 가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내어보시기보다는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가인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들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도 보면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시고 10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어디에서도 있었습니까? 아담에게도 있었던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 질문하셨고 또 왜 너희가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에 질문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무엇하지 않기 위함입니까? 죄를 범하는 삶을 지속하여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회개할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이 질문의 형식으로 말씀하시듯 우리에게도 오늘 그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변명과 혹은 끊임없이 자기 변호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탄식과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긍휼과 자비를 풍성한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한계와 부족함을 또 혹은 미련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죄를 다스리시며 죄에 대하여 승리의 역사를 쓰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 죄악이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
죄를 다스리며 죄에 대해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자녀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